샬롬, 2월 22일 목요일 매일의 묵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역대상 3장을 읽을 날인데요. 역대상 잘 읽고 계신가요? 역대상이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여서 사실 잘 읽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족보에 9장이나 되는 분량을 할애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3장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역대상 3장 1절과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엘의 소생이요 10절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아멘. 혹시 여러분은 나를 기준으로 위로 3대 이상의 할아버지 성함을 말씀하실 수 있나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이상은 어떻게 부르는지 사실 호칭조차도 잘 모르겠는데 혹시 성함을 알고 계신가요?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꼭 알아야 합니까? 현대사회에서는 고조할아버지의 성함을 아는 것이 그리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족사회를 배경으로 했던 고대 사회로 올라갈수록 선조들을 기억하는 것은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가문이 얼마나 유명한지를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삼정승을 지낸 조상이 있는 가문이 얼마나 기세등등했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계보를 따르고 있는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족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거치며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기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아브라함을 넘어 아담에까지 그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야 하는 부분은 3장이지만 전체적으로 족보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개관해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1장은 최초의 인간 아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을 지나 중반에 이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2장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근간이 되는 12지파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소개되는 아들들의 순서가 조금 이상합니다. 장자 르우벤이 아니라 넷째인 유다를 먼저 소개하는 것이죠. 장자 르우벤은 5장에 등장하는데 갓,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소개됩니다. 6장은 레위, 7장은 이사갈, 납달리 등을 소개합니다. 왜 이런 순서대로 소개할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녀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또 이름을 바꾸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의 족보가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다의 자손들은 2장부터 4장 앞부분까지 나오는데 다른 지파들보다 분량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2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역대기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귀환자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까지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언급하며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낸 자들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는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었고, 그래서 이들이 돌아온 후에 가장 먼저 한 일도 바로 성전을 재건한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족보를 따로 한 장이나 되는 분량을 할애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도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세상에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는 솔로몬의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좀 익숙하시지요? 남유다 왕들의 이름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진 후에 남유다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의 이름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넘어서 계속 이어집니다. 3장 17절에 나오는 여고냐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입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여호야긴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마치지만 역대상에서는 여호야긴을 넘어서 족보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반가운 이름이 등장하는데 19절에 나오는 스룹바벨입니다. 학자들은 이 사람을 1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스룹바벨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비록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은혜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그리스도를 향해 계속 흘러가고 있고 이제는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머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그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흘러온 주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 주십시오. 최고의 명문 가문이 되는 기준은 얼마나 많은 유명 인사를 배출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가, 우리 가문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유다 지파의 다윗과 솔로몬을 사용하신 것처럼, 그리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계속하여 주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대상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자들인지를 묵상해 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로 인해 주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